사태로 어수선한 이 시국에 지난 주간에 눈에 띄는 그런 기사와 또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배우 리처드 기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배우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배우의 나이가 71살이에요. 71세. 그리고 부인되는 사람이 34살 차이 나는 사람입니다. 34살 차이 나는 것도 놀랍고 또 71세가 되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강하고 예쁜 한 여성이 심각한 장애를 가진 남성과 결혼을 해서 사는 이야기를 TV에서 보았습니다. 결혼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꿋꿋하게 알콩달콩 잘 사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부부 나이 차이가 30살이 넘는 거, 이거 참 평범하지가 않죠? 또 비장애인이 장애를 가진 사람과 결혼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평범하지 않은 일이에요. 대단한 일입니다. 또 있죠? 왕족과 평민이 결혼했다. 그러면 세계에서 뉴스 기사거리가 됩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고구려 시대에 평강공주와 바보온달처럼 왕족에서 아주 평민과 결혼하게 되면요, 그거는 뭐 국가적으로 혹은 뭐 세계적으로 기사거리가 돼요.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또 노르웨이, 모나코, 우리 가까운 일본, 왕정 국가 아니에요. 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왕의 자손들이 평범한 사람을 데려와서 같이 결혼하면요, 그건 뭐 엄청난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그것도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하는 것, 이건 더 큰 사랑의 힘이에요. 더구나 상식과 평범을 뛰어넘는 결혼, 이거는요 거의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 사랑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그런 사건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사랑이 오랫동안 변치 않고 평생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신약자들에 의하면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효기간. 사랑에 유효기간이 있대요. 보통 신약자들이 말하기를 사랑은 2년까지밖에 안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2년. 사랑의 유효기간을 2년 이내로 보는 거예요. 실제로 부부가 살다 보면 시들시들해집니다. 연애할 때 혹은 뭐 결혼 초기에는 하루만 안 봐도 보고 싶고 가까이 있고 싶고 그런 마음인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 그 애틋한 감정이 다 없어지죠.
말 한마디 사소한 것 가지고도 부부가 싸우기도 합니다. 자존감의 문제, 성격의 문제, 또 과거에 받은 상처의 문제에 의해서 그 싸움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러다 부부가 한 10년, 20년 살면 권태기라는 것이 찾아와요. 제가 서울에 상일교회에 있었을 때, 그때 이제 30대였죠. 30대 중반 했는데, 그때는 그 당시 한 권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귀찮다. 남편이 귀찮다. 그 당시 그 권사님 한 50대 한 중반쯤 되었을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사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같이 사는 남편이 귀찮다니. 그래서 이 잠자리에서도 걸치닥거리는 게 귀찮아가지고 따로따로 잔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이제 몇 명 있는 데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요즘 나오는 유머가 있죠. 30대는 마주보고 자고, 40대는 천장 보고 자고, 50대는 등 돌리고 자고, 60대는 따로 떨어져 각방 쓰고, 70대는 뭐예요? 70대는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네. 그게 지금 나오는 유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요, 처음에는 사랑만 가지고 결혼했지만은 그 사랑이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이 대체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정 때문에 살고, 또 자식 때문에 살고, 때로는 체면 때문에 살고, 그러면서 한평생 갑니다. 이번 주에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이 시작이 됩니다. 결국 이 가정의 문제가 핵심이 뭐예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사랑이 식고 사랑이 병드니까 결국은 가정이 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혼하는 이유가 다양합니다. 우리 통계로 나오지요. 가장 많은 것이 이제 성격 차이, 또 배우자의 부정, 금전 문제, 시댁과의 갈등, 이게 이제 드러나는 이혼의 사유가 되는데, 겉으로는 다 그런 문제이지만은 사실 따지고 들어가면 한 가지입니다. 사랑이 식었어요. 연애할 때는 무뚝뚝한 남편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요. 남자다워 보이고.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렇게 멋있던 사람이 미워 싫어지는 거예요. 옆집에 누구는 아주 자상한 남편이라서 많이 도와주고 많이 챙겨주고 그러는데 우리 남편은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지는 거예요. 비교가 되고. 남편이 또 왜 한눈을 팔까요? 연애할 때는 자기만 바라봤는데 이 사랑이 싫은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이 싫은 거예요. 잔소리하는 시부모도 싫은 거예요. 결혼 전만 해도 어떤 것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그게 하나하나 다 부담되고 싫어지고 귀찮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핵심이 바로 뭐냐면 사랑이 식어서 그랬습니다. 사랑이 식어서. 연애하던 시절이나 결혼 초에는 사랑 하나로 다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으니까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돼요. 사랑 하나가 식으니까, 사랑 하나가 병드니까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더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많은 가정들의 현실입니다. 오늘 신약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왜 저런 질문을 했을까? 그랬지만은 그 당시는요, 이게 랍비들 세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수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명이 있죠. 자, 그 계명을 바리새인들은 613개의 규칙으로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248개는 뭐뭐 해라 라고 하는 적극적인 명령으로 만들어 놨고요. 좀 중요하다 싶은 거 365개는 뭐뭐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부정적인 명령으로 이렇게 규칙을 세분화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랍비들은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더 덜 중요한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럴 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서슴없이 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뜻이죠. 바리새인들에게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안식일 지키는 게 믿음이고 또 금식기도 잘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방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 613개 조항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통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뭡니까? 교회 잘 다니고 헌금생활 잘하고 또 성경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을 몇 번 읽었고 보통 이게 믿음의 기준이잖아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248개 명령을 지키듯이 뭘 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기준으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혹은 술, 담배 안 해. 도둑질 한 적 없어. 사람 죽인 적도 없어. 그래서 뭐뭐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믿음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율법을 613개 조항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보게 되면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칭찬하셨나요?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해칠한 무덤이라면서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열심을 말할 것 같으면 바리새인들을 따라갈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게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보는 눈앞에서 그들이 생명처럼 지키는 그 규칙들을 무시해버렸어요.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은 병자들을 손으로 만지시고 심지어는 시신까지도 만지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그들은 돌로 치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613개나 되는 법을 만들어서 열심을 내었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 생활의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거를 강조하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규칙을 정해가지고 그걸 얼마나 잘 지켰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거를 주님은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준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시장에서 일하다가도 시간만 되면 하루 3번씩 기도했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요. 정말 열심히 했죠. 근데 나중에 그것이 자기 의의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내용이 없이 형식만 나오면 믿음 생활이 아니라 그거는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주일날 아무런 감동 없이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고 교회 갔다 왔다 하는 거 이것으로 만족하면 이거는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나 오늘 예배 드렸어. 그것으로 만족하면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생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쁨이나 즐거움이 없습니다. 감동도 없습니다. 영적인 충만함도 없습니다. 마지못해 하고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 그것이 실증나고 짜증이 된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성전의 핵심은 제사지요. 제사는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사라는 의식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제사보다도 인애를 원하고 제사보다 사랑을 원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바로 알아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영적 교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물을 드릴 때 나는 그 기름 타는 냄새 그거를 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노라 고백하면서 그 찢어지고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만을 자꾸 부르시는 그 상한 심령,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제물을 태워 드리는 그 향기, 그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의 형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 종교는 썩을 대로 썩어서 성전이나 제사 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비둘기 파는 자들을 쫓으시고 그리고 상을 뒤엎으시고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건물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내용이 빠진 형식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 의미가 없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그런 예배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열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다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일 뿐이지요.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느냐, 그게 중요한, 그게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사랑을 얼마나 갈급히 하신 줄 아십니까? 그거를 알 수 있는 성경에 아주 좋은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대요. 질투는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불꽃 튀는 감정입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와 함께 길을 가다가 지나가는 예쁜 어떤 여성한테 눈이 꽂혔어요. 그러면 그거를 바라보는 아내의 마음이 어떨까요? 거기서 뭔가 질투하는 마음이 나와야 돼요. 신경이 날카로워져야 돼요. 그게 질투지. 질투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아주 예민하게 일어나는 심리적 반응입니다.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질투하는 마음이 없을 거예요. 대충 사랑하면 뭘 보든지 상관 안 할 것입니다. 사랑하면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어떤 관계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민감하고 강렬한지를 그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과 한없이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표현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언제나 1대1의 관계 안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1대1로 만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래서 사랑의 삼각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건 우상숭배지요. 하나님이 질투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평생 하나님만 사랑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참 결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재능도 많지만 결점도 많은 사람이에요. 실제로 한 가정을 파괴하고 또 사람을 죽이는 교사범이죠. 그런 아주 파렴치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끝까지 붙잡아 주시느냐? 왜 내 사랑하는 다윗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다윗이 하나님만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변치 않는 사랑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귀히 여기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요, 한눈 팔지 않았어요. 그 주변에 수많은 우상들이 많았지만, 그리고 그런 기회도 많았지만, 그 우상들에게 절대로 한눈 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그의 사랑을 드리고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셨잖아요.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끝까지 붙잡아 주셨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이 바로 다윗이 고백한 시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18편 제목을 보시면 제목 좀 길지요? 그 제목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왕한테서 쫓김을 받았잖아요. 거의 10년 이상 쫓겨 다녔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날 사탄은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틈을 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많은데요. 그 사탄이 하는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간질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도록 하는 것.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사탄의 이간질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 그 사랑이야말로 어떤 유혹과 어떤 이간질이나 어떤 중간에 걸림돌이 있더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사랑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잘하던 교회 봉사도 어느 때 가면 시들시들해져요. 힘들어집니다. 기쁨으로 하기보다는 억지로 할 때가 있고 의무감으로 할 때가 있고 믿음 생활에서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영적으로 위기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구나. 내 마음에 감사가 없구나. 교회는 나가긴 나가는데 기도는 하긴 하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내 마음에 감사가 없다. 그러면 뭡니까? 내가 영적으로 위기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 진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원인이 다양하겠죠. 몸이 좀 아프거나 또 자식이 속을 썩이거나 또 재정 문제다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닌가? 이거를 한번 진단해 봐야 돼요. 다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한가? 이거를 먼저 진단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제가 결혼 생활에서 찾아오는 위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에 그 수십 년 동안 함께 살면서 위기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다 많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금전 문제, 배우자의 부정 문제, 또 성격 차이 다양하게 있지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식고 사랑이 병들었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이 엄청나게 무거운 문제로 내가 견딜 수 없는 문제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다양한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지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지요.
중국 선교의 선구적 역할을 했던 아주 훌륭한 선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교사님이십니다.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아내도 죽고 자식도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까지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는 중에 후배 선교사들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그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서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꿋꿋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시던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무슨 사명감에 이걸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내가 특별한 사명감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 말씀에 저절로 순종하게 돼 있어요. 내가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이 내게 얼마나 달고 얼마나 뿔송이 같은지,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그 말씀이 저절로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가득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 사랑은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이거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art, soul, 그리고 mind 이렇게 나왔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게 heart, soul, mind 이렇게 표현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보면 이겁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에 푹 빠져라 이거예요. 사랑에 푹 빠져라.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사랑에 푹 빠지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지만 입술로만이 아니에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머리만 가지고 안 됩니다. 가슴으로 느끼고 있지만 가슴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게 전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조차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행복해지지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 행복한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사랑을 받았다. 우리는 그거를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한 사랑이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랑을 느낄 때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시간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충만하게 느끼고 그 사랑 안에 내가 수용을 하고 그 사랑 안에 내가 겨우할 때 그때가 바로 내가 은혜가 충만한 시간, 성령이 충만한 시간. 그 마음으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을 나는 지금 하고 있는가? 나아가서는 내가 온 마음 다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또 한 가지는 나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했는가? 경험을 하고 있는가? 사랑을 가지고 시작한 가정이 권태기가 오는 것처럼 누구든지 다 권태기가 올 수 있습니다. 사랑의 권태기 혹은 신앙생활의 권태기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습니다. 그 권태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뭡니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회복해야 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 내 목숨을 다하,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그리고 그 풍성하게 경험한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건강하고 날마다 풍성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